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발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에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단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파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에스라와 함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걸 2차 포로 기환이라고 해요. 바벨론에서 멸망한 뒤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포로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가 에스라 1장 2장에 나온 대로 BC 538년 스룹바벨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환이고요. 두 번째가 오늘 에스라 8장 에스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포로 기환이에요. 이거는 BC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538년에서 458년이 되었으니까 40년이 흐른 거예요. 80년이 흐른 거죠.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1차 포로 귀환도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는 게 586년이었으니까 BC 586년에서 BC 538년까지는 약 50년간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1차로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또 80년이 흘러서 BC 458년에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성전이 파괴된 기점으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걸 따져본다면 130년이나 지금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지금 130년 전으로 우리 시계를 돌려보면 우리나라 언제쯤 되나요? 아직도 우리나라 망하지 않고 대한제국 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는데 이들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이 조상들의 땅은 자신들의 기억 속에 있는 조상들의 땅, 자신들의 기억 속에 있는 고향 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2차 포로 귀환자들이 느낄 만한 그런 느낌은 어떤 것 같냐면 오히려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바벨론 땅이 더 고향 같을 거예요. 130년이나 지났으니까 몇 대나 걸쳐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익숙하고 편안한 그런 고향과도 같은 곳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살아온 기반들도 있을 거잖아요. 1차 포로 귀환자들도 제법 윤택하게 산 사람도 있었는데 돌아왔다고 했으니까 2차 포로 귀환자들은 그보다 더하면 더할 텐데 덜하진 않을 텐데 근데도 돌아온다. 마치 꼭 뭐하고 비슷한 느낌이냐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오는 그런 느낌의 돌아온 귀환이 오늘 2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2차 포로 귀환자들이 아주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 아주 귀한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1장, 2장, 특히 2장 보면 1차 귀환, 포로 귀환 명단들이 쭉 나와요.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때는 더 많이 왔으니까. 근데 이제 읽다 보면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고 재미도 없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왜 뭐 이렇게까지 굳이 소소하게 써야 되는지 뭐 이해도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뭐 꼭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읽기 귀찮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야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누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봐라.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아신다는 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건 아니겠느냐. 제가 그랬어요. 물론 어떤 이 명단, 족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뭐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다. 우리가 그 민족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명단과 족보가 길게 쓰여져 있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더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8장의 명단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결심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위해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 주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 그 사랑과 그 헌신, 그 수고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이제 귀한 결심이 15절에 보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는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겠다고 사람들이 이제 모였어요. 한 장소에 좀 모여서 출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여서 한번 쭉 살펴보니까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 한 명도 없어요. 제사장들은 있는데 레위인들은 없어요. 제사장들과 함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이 종교 지도자의 위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모였을까? 학자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사장의 임무는 그래도 좀 부각되고 드러나는 한편 레위인들의 임무는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많이 이제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레위인들은 뭐 우리가 뭐 갈 필요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지간에 그래서 레위인들이 없는 걸 보고 에스라가 11명의 지도자들을 17절 보니까 가시바 지방으로 이제 보내죠. 아마 우리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지금 레위 지파 빠져서 이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로 가는 모양새가 안 된다. 우리가 한 민족 아니냐. 같이 가자. 막 이렇게 설득하러 이제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설득한다고 되는 일이겠어요? 아직 출발하지는 않고 있지만 직전이잖아요. 지금 다 지금 정리하고 이제 가면 되는 건데 레위인들 보고 급하게 서둘러 빨리 지금 가야 돼 라고 지금 설득하는 게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촉박해요. 그리고 진작에 갈 거였으면 진작 준비했지 지금까지 준비 안 했다는 건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설득한다고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되더라. 참 놀랍죠?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이 응답하여서 뭐 어마어마한 뭐 레위인들이 막 결심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레위인 중에
여러 명이 이렇게 결심하여서 함께 이제 가겠다 나선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8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 모든 일들이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 한번 보세요. 에스라의 결심이 있었죠. 그 에스라의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또 공명해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서는 거죠. 함께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은 마침내 레위인까지도 반응하여서 함께 돌아오더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와 이거 진짜 어렵겠어 라고 하는 것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것을 또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나아갑시다. 그때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스라의 결심과도 같은 그런 결심으로 나가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일으키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들이 우리의 말에 반응하고 움직일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한 결심과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오늘도 힘차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를 알아주시고 또 기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